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아침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시편 23편으로 여러 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고 또 필요할 뿐 아니라 한 절 한 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고 또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 말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편 23편 하나만으로도 또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저희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유익을 얻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배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자와 양, 그리고 먹이시고 누이시고 또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다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세팅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푸른 초장에 누이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내 바로 집 옆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늘 때마다 찾아다녀야 하는, 그리고 찾지 못하면은 굶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두 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를 누이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렇게 그분이 나를 누이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 양들은 잘 모르거든요. 언제 쉬어야 하는지 또 언제 뭘 먹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번 갔던 길을 다시 잘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대로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잘 모른답니다. 길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눕히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말 또 영어 원문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그가 나를 누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와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아이들은 잠을 잘 자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밤에도 할 일이 참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또 친구들과의 그런 그 교제가 또 중요하고 또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점차적으로 이렇게 밤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자라 그러죠? 꼭 딱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야
몸이 건강해지고 또 회복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 신체 활동, 모든 이 공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잠을 잘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야 한다. 그래서 억지로 때로는 불을 끄기도 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갖은 그 노력을 많이 동원을 해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또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그래서 불도 막 억지로 꺼요. 왜? 그래야 이 아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죠? 억지로 막 끕니다. 몇 시까지 안 자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아이들이 더 커가면서는 또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야 된다. 몇 시까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소상히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얼마나 그분이 챙기실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좀 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리고 알아도 아주 고집을 피웁니다. 그게 이제 양의 그 특성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쉬어야 될지 또 잘 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쉬도록 누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맞이하는 그 안식일도 사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인간은 아마 쉼 없이 무조건 달렸을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가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가면은 막 손해볼 것 같고 안 가면은 뒤처지고 안 가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제동장치 없이 브레이크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까닭도 거기에 있어요. 네가 쉬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물론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날은 우리를 누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눕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의 그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디에 누이시냐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푸른 초장은 그리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세팅 속에서 황량한 들에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푸르른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먹일 정도, 그렇죠? 황량한 들에서 만나는 푸르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푸른 초장에 그 누이신다고 할 때 이것은 물론 그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죠? 목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양들에게 이제 먹이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푸른 초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 의미와 그 주안점을 줘야 되는 그 부분은 맛있게 먹는 어떤 그 음식의 퀄리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포인트는 그 대신에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의미는 그만큼 좋은 로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로케이션? 쉴 만한 로케이션, 누울 만한 로케이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는 곳이 얼마나 안락하고 그리고 피곤 후에 찾아오는 그리고 피곤 후에 그 노동 후에 찾아오는 그 쉼의
그 퀄리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좋은 꼴을 당연히 푸르르니까 당연히 좋은 꼴이죠. 그러나 그 포인트는 그 좋은 꼴을 먹고 나서 그 눕고 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아름다운 장소라고 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또 쉴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장소,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걸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이제 발동되는 것이에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뭘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잘 하지 못하는 게 양인데, 근데 그들에게 목자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다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38절에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때에 39절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마가는 거기가 황량한 들이에요. 한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 배경 자체가. 거기 뭐 도시도 아니고 막 건물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 그때의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물론 그곳에 푸른 잔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황량한 들판, 그렇죠? 거기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푸르른 잔디, 뭐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왜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을까? 물론 잔디가 있었겠죠. 근데 마가만이 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마가는 뭘 말해주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황량한 들판 속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그러한 상황, 그렇죠? 먹을 것을 가지러 가려면 저기 동리로 가가지고 한참을 갔다가 와야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이 다른 모든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이렇게 지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모든 상황이 지금 불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푸른 잔디 위에 앉히세요. 왜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 그랬을까? 바로 하늘의 양식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다고 하는 그 세팅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음식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 황량한 들판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게 이제 누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앉히시고,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랬어요. 다 그렇게 앉히신 거예요. 아주 시스템적으로. 바로 그런 곳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황량한 들판이 하늘의 은총을 맛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푸른 잔디 위에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그건 일반 우리가 그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돈이 있었어도 그때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사실은 주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부족하지 않게,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당신의 그 이야기로 이끌어 가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만나로 먹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그 세팅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은총.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곳을 찾기 위하여 목자와 양이 갑니다. 그러다가 딱 푸른 초장을 만나요. 그러면 보통 행복한 게 아니죠. 그렇죠? 쉴만한 물가를 만나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푸른 초장에 이제 양들이 막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충분히 먹고 이렇게 눕힘을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양들은 사실 누워서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 말은 풍성한 꼴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공급받고 그 다음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이 백성들을 먹이신 그분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나의 목자. 내가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아끼시고 케어하시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째 동사가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목사님 인도하는 게 당연히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게 인도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인 이 인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그냥 이렇게 따라와 그리고 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인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삶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멘토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예수님의 인도는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할 때 이 인도함은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원어가 가지고 있고 그 배경이 가지고 있고 그 용례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컨셉은 뭐냐면은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한 손으로 또는 두 손으로 이렇게 품에 안고 혹은 한 손으로 그를 품에 안고 또 하나는 어깨에 메고 어떤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목자가 모든 양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진짜 수많은 양들이 있을 경우에. 그러나 그 인도한다고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은 모두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좀 더 약하고
좀 더 케어를 받아야 되고 상처나고 다치고 그리고 그 힘든 그런 양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중에는 특별히 그 임신한 그런 그 양들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다 알아요. 누가 어떤 양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특별히 그렇게 안고 업고 메고 그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쓰인 그 문법도 그래요. 그 제가 강조형이 쓰이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죠? 이 강조 형태가 쓰였어요. 이 동사 가운데. 그거는 그냥 뭐 양들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갈 길 가면서 야 따라와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닌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러면서 뒤돌아보고 또 엉덩이 쳐주고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9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어떠한 그 마음이 들어있는지 이사야 49장 10절. 자, 이제 10절 이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다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그 자산에 가는 길에 풀밭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풀밭에서.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게 그 풀밭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까닭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뭔지 말씀드렸죠. 엄마의 자궁입니다.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시고 노심초사 먹을 거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광야길을 가면서도 풀밭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먹고 해피하고 그리고서 언제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이리쿵 저리쿵 하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누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예수님인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 긍휼이 많으신 목자, 선한 목자.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0장. 이 모든 게 지금 다 광야 세팅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동안에 우리가 늘 살펴봤습니다만 양떼같이 저희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을 양떼처럼 인도하던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한다 그랬어요. 3일길에는 앞서 행한대요. 물론 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파도 12지파, 그리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어떻게 한 곳에 우르르 한 번에 몰려 다닐 수는 없어요. 앞에서 가면은 뒤에서는 계속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 행한다. 왜 여러분 이렇게 3일길이나 앞서 행할까요? 좀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뭐 막 앞서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3일길을 앞서가는 이유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아서 그렇게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갈 때마다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 더위를 막아줬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이게 바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양들을 어디로 잘 인도해서 먹이고 쉬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가 3일길이나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부자리도 다 펴주시는 분이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먹고 쉬어야 될 것인가?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애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씨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걱정해봐야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로는 많이 걱정하며 살아요. 그럴 땐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요.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먹여주실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혼자 못 걸을 것 같으면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캐리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토록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백성을 향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은혜로.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하심,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성결한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가 바로 나타났어요? 물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누구보다 그 광야를 잘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근데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성결한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거룩하지도 않고 쉴 곳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거룩한 쉴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그 춥고 덥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를 모세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백성을 당신께서 케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를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양들은 목자를 따라 가야 합니다. No choice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능히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광야이든 어디든 말이죠. 산천이든 초막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결한 곳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쉴 곳이라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인 것이에요. 쉴 만한 물가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돌보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신대요. 성경처럼 한 말씀만 더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4장.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인 그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이게 이제 상황이 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꼴을 먹인대. 이 좋은 꼴이라고 할 때 이 꼴이 바로 푸른 초장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초장에서 그렇게 먹이신다. 좋은 꼴을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좋은 우리에 우리가 누워있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꼴, 살찐 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되어?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고 이거만큼 행복한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로 그 초장을 누리게 하고 즐기게 하고 거기에 눕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형편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그만큼 다 챙겨주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어루만져야 되는지, 나 혼자 걸어가기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고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면, 하나님 나를 업고 가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성결한 처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마음, 또 찬양하는 마음,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피곤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